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5월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계절의 여왕 5월의 찬란함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내인가, 또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남편인가, 그리고 우리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래 찾아 나서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참 지금 제자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이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 만나려고 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달려나가서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맞이하고 동생들을 향해서도 아유 너희들이 왔구나 이래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잠깐 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한테 여기 보니까 동생이 있지요. 어떤 신부님이 마리아는 동정녀이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자녀를 안 낳았다고 배웠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근데 이 신부님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동생이 나오거든.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동생들을 낳았단 말이냐. 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낳으셨고 그 밑에 동생들은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뭐 이건 옆에 지나가는 이야기고,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오셨다 그러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거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봐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여기 있다, 여기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야, 이 소리 예수님 어머니가 들었으면 좀 섭섭했겠지요. 예수님 동생들이 밖에서 들었으면 좀 섭섭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형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 성경 읽다가 조금 놀랬대요. 이분은 아주 또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달려 나와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래 안 해가지고 성경을 덮었대요. 이거 읽을 가치가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딱 끝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참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본래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12살 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받들여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말했지요.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을 어머니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자기 어머니를, 혼자 계신 어머니지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잘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게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뭐냐, 육신적으로 혈연 관계로 가족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연의 육신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참 소중한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한 내 가족들, 정말 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들이 정말 나하고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하고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됩니다. 나아가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도 세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관계로 가족들이 맺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가족은 참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가정, 이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교회죠, 교회.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비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50절에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비결 50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예수님 가족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이거 제가 먼저 좀 짚고 싶은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헌금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 나는 20년 교회 다녔네, 30년 교회 다녔네, 나는 그동안에 예배당을 10채를 지었네.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앞에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똑같은 표현이죠. 아까도 그래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22절에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나섰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몰라보십니까? 나 천국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불법을 행했습니까? 불법을 행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가족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믿고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비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증되는 비결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예수님의 동생답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예수님의 동생다운 사람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사람, 세 명의 이야기를 해드릴 터인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세 사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진짜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 마음을 강하게 도전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불러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이야 뭐 20살에 낳든 30살에 낳든 다 귀한 아들이지만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불을 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어요. 그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은 때때로 왜 내가 이대로 해야 되는가?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겨지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요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고집하는 게 있고 나한테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뜻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별히 이 5월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18절, 우리 자매님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내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의 뜻이 순종하는 것이라면 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면 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시대에 맞지 않고 너무 나를 참 간섭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때때로 화가 나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장에서 이 상전들에게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직장 안에 무슨 상전이 있다 이런 표현 안 쓰지만 어쨌든 상사가 있습니다. 참 까다로운 상사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장님 꼴보기 싫어요. 우리 사장님 나 진짜 꼴보기 싫어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라고 이렇게 지금 자존심 죽이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우리 직장 상사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겁니다. 또 그 4장 1절에 보면 이 직장의 상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기 회사에 있는 분들을 정말 이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17절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목자나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나 참 어떨 때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고 참 좋아서 적어놨습니다. 순종과 복종이 여기 같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말이 좀 복잡하죠? 순종은 뭐냐면, 자, 저기 있는 거 저거 좀 이리로 옮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뭐냐? 자, 저거 옮기세요. 나 지금 피곤하고 바쁜데 왜 내보고 시키나? 아유,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 옮기면 복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복종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했지만 복종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이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기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 이 경성이란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하여 깨어있는 책임 맡은 일에 잠을 못 이루는, 자기가 섬기는 그 영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행여나 내가 맡은 그 성도들이 옆길로 가면 가슴 아파하고, 이것이 경성이고, 청산은 뭐냐, 주님 앞에서 양들을 돌아본 것을 계산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양들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정말 그 자기가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 주님 앞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형제는 왜 저렇게 말썽 부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문제만 일으키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할까요? 또 제가 두 번째로 딱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딱 떠오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무엘하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떠오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뭐 하나 결정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다윗이 여쭈어 아뢰는 거.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22절에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물어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 건축 과정에 있어서 오늘 오후에도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냉난방 시스템을 어떤 회사를 결정할 것인가, 그 나와 있는 견적서하고 이거 다 분석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제 음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나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진로를 선정할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제 직장을 가실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의 생각이 잠깐 났어요. 그때 저도 정말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제가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그날 이제 제가 운동화를 사러 가는데 아침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운동화를 사야 될까요? 참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여쭙시다. 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삶의 태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떠오른 사람은 욥입니다. 욥. 세 사람 이야기하니까 너무 많습니까? 세 사람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욥입니다. 욥. 왜 욥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욥 아시죠?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생각할 때, 욥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 욥과 같이 순전하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자랑했냐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렇게 칭찬한 욥,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에 부도가 나서 재산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재산 잃은 것, 그 충격에다가 자식들까지 다 죽었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건강도 잃고 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욥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 1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아무 잘못한 것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시련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뒤로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받았어요. 그러나 욥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불합리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모든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욥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신분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보라! 그 제자들 예수님 그 제자들 가리키면서 보라!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보라! 여기 있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 여기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오늘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보라, 여기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지금 여기 모여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